예, 모두 자리에 정돈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정한 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정히 비우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좀 이해를 좀 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은빛 순례단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일까지 이렇게 좀 순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가사장감도 잘 갖춰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석해야 할 자리인데 이렇게 떠돌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평화만들기 순례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좀 청하고 싶습니다. 이해하시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보현선언에 딱 이제 들어서면서 저는 사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관해 주신 네. 성관해 주시니 한참 혼역을 치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그랬냐 싶게 또는 어떻게 보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환골탈태한 이 저의 모습과 내용을 보면서 참 역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스님은 어디 가나 자기 삶을 빛나게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해서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사회 창립 4주년 기념 목표 때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를 제가 개인이 해봐도 그렇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스님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또 불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불교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내는 이런 제가불자들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봐도 그렇고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은 불교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게. 뭐가 대단히 좋은 것 같긴 한데 대단히 그럴듯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참 복잡하고 어렵다. 뭔가 좀 더 명료하게,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좀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 늘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게 이제 거의 공통적인 현상의 힘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을 위해서 썼잖아요. 저 자신을 위해서 불교를 좀 단순 명료하게 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 불교가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니까 참 괜찮구나 뭐 좀 이렇게 불교가 되어야 누구나 마음 내서 접근하는데 바람직하지 아니할까. 저는 사실 이제 그게 저희가 붙잡은 하나의 화두라면 화두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자료입니다. 불교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뭘까? 불교가 뭐냐 하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불교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죠. 다만 한문으로 된 불교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었을 뿐이지 불교가 뭐냐를 설명하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 자료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교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교리강좌를 할 때 보면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불교인들만이 아니라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그냥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불교가 해석되고 설명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불교가 대중화되기도 하고 사회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 언어로 바꾸면 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뭐야? 하는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 해답을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면 그 삶이 괜찮아져.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면 그 삶이 괜찮아져. 인생은 뭐야? 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질문은 어떤 사람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질문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이게 돈 버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출세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먹고 사는 일에 또는 출세하는 일에 또는 시험 공부하는 일에 쫓겨서 이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우리가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문득문득 그런 질문들이 나타나게 돼요. 문득문득.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질문 꿈틀꿈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인생화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인생화두라고 얘기하고 이 인생화두를 풀어내는 게 부처님 가르침, 불교인 것이죠. 요즘 세상이 모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은
간단하게 50년 전과 비교만 해보면 이건 뭐 천지개벽을 10번 한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천지개벽을 10번이나 했을까? 그건 당연히 사람들이 끝없이 갈망하고 있는 대로 더 풍요롭게,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더 편리한 삶이 가능한 쪽으로 50년에 뒤에 보면 10번도 더 천지개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그런데도 텔레비를 보면 그야말로 차마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차마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차마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잘 안 되어서, 교육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뭐 등등 온갖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정치인들이, 내노라는 경제인들이, 내노라는 교육자들이, 여기서 뭐 교육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온갖 처방대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도 사실은 해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문제죠. 왜? 부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길래 2600년 전 인물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을까?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준 게 뭔데? 한 뒤에도 아니고 한 2700년 전 일인데 근데 우리는 그분한테도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이가 무슨 뭐 박사도 아니고 어쩌면 현대적인 말을 뒤에서 보자면 어떤 전문가가. 그런데 그분은 딱 한 가지 전문성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일생 그 물음을 갖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당신이 찾은 해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소위 우리가 존경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모순과 혼란과 부작용과 위험 도대체 왜일까 하고 문제를 짚어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몰라. 너도나도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데 원인 진단이 잘 돼야만 처방도 제대로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원인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처방을 한들 오히려 처방이 독이 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비슷한 양상들이 반복,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진단했을까? 부처님의 진단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특히 현대인들은 그 지식의 양으로 보면 거의 뭐 신의 수준이에요. 신의 수준.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모르고 있어요. 하나.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식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박사도 전문가도 다 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유식무식과 관계없습니다. 진보 보수와도 관계없습니다. 동서도 관계없고 나는 누구인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없이 다 알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화두인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무릎을 내팽개쳐놓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 다른 것만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신적 수준인데 다른 지식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몽매하는 게 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몽매병을 치유를 해야 이게 해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걸 치유하는 데 공을 안 들이는 거예요. 첫째는 원인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능력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능력으로 보면 뭐 그야말로 지식처럼 신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물 위를 달리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하고 뭐 별별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별별을 다. 이제는 뭐 생명 연장도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고 생명 개조도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 아닌 다른 것을 다루는 실력과 능력은 거의 신적 수준의 현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관리하고 다루는 능력은 또 제로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무능력하고 이 두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인생 화두라는 말로 요약하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진지하게 화두로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한 아무리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이 그야말로 뭐 지금도 뭐 첨단이지만 첨단 위에 더 첨단으로 가서 풍요와 편리가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난다 하더라도 우리 삶은 절대 괜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 화두를 놔둔 채 해답을 찾는 것을 부처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거 다 전도몽상이야, 헛수고야, 헛꿈이야. 그런 것은 날고 뛰어봐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에 지나지 않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어떻습니까? 맨날 제자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돌면 어떻게 할까요? 숨 막혀 죽지요. 그건 아무리 뛰어도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뛰면 뛸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와야지. 지금 인류 문명이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불교 2700년 역사에서 가장 불교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현대사입니다. 가장 불교를 필요로 하는 시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가 현대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교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 거기에는 스님들도 있고 불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교의 주인들이죠.
그게 이제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불교를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시대이기도 한데 불행하게도 그 주체들은 그것을 제대로 어쩌면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걸 잘 요리해서 뭔가 이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실력과 능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불교인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불교인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어서 사실 다 걱정들이잖아요. 이게 우리 좀 한국 불교 현실인데 고연선언을 와보니까 아 이게 뭔가 이게 한국 불교하는 다른 동네에 이게 거기다 또 거사회 창립 4주년 이거 참 지속적으로 해가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해보면 4주년을 맞이해서 거사회가 성장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승승장구 성장하는 거사회를 보니까 아 이거 또다시 한번 제가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종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거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내용과 활기를 이렇게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해주스님 그리고 여기 대중스님들 함께하고 있는 고사님들 또 고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요 자료를 갖고 한번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진리는 지금 여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경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또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적용하면 바로 실현된다. 다음에가 아니고 즉각 바로 실현되는 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누구나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바로 실현이 되는지 이것도 역시 바로 검증 가능하다. 바로 증명될 수 있다. 이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증명된다. 이 말을 지금 뭐예요? 바로 이해가 안 되거나 실현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가르침이거나 나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부처님 말씀이 참되다면 이런 불교가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쉽고 명쾌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쉽고 명쾌한 거죠. 그래서 전 고민이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바로 증명되도록 할 것인가? 저는 사실 거기에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불교 경연 내용이 아닌데 뭐 관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인지 관계없죠.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는 불교적으로 갔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낸 일이 있습니다. 불교로 말하면 중도적으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진 거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온 국민이 기대를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무슨 일인가? 없으신가요? 영상 같습니다. 예? 남북회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통교인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문제를 다뤄가는 것은 매우 불교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중도인데 바로 중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도적으로 갔기 때문에 기적이 평화의 흐르는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얼마 정도 얘기하면 됩니까? 쓰실 만큼 쓰시면 됩니다. 예? 우리 사회는 요즘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잘 규명이 되어지고 또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서 얽히고 쌓여있는 문제들을 잘 풀고 시시비비한 문제 잘 풀고 정리한 다음에라야 우리가 더불어함께 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편갈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실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또 사과를 받고 뭐 등등 이런 과정을 시시비비를 잘 가린 다음이라야만 더불어함께 가능하지 그 이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분단 70년 동안 남북 사이에 적폐가 쌓여 있습니까? 안 쌓여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듯이 우리 남북 사이에 쌓여 있는 적폐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만나고 대화하자.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싸울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일밖에. 근데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분단 70년 동안 쌓여있던 적폐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럼 뭘까지? 그 쌓인 적폐를 그냥 놔둔 채 지금 철조망을 걷지 못하지 않지 그러고 있어요.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이러고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부처님은 늘 삶의 문제를 중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중도라는 말 속에서는 이 중도라는 말이 가는 의미는 대단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현실에 직면한다는 것. 이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현실에 직면한다. 자, 지금 여기 현실에 직면해보면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인민공화국에게 통틀어서 한반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한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도 아니고 너에게도 꼭 필요하고 나에게도 꼭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 그것이 평화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자, 이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징검다리를 놓아갑시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년 전에 한반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년 전에. 전쟁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언제 전쟁이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소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저 가만 안 놔두겠다. 다 폭파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의 불길이 언제 타오를지 알 수 없는 한반도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전에 그랬던 것이 지금은 평화의 기운이 감도는 한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적이 아닌가요? 기적이죠. 1년 전에 김정은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가요? 원수고 악마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고 악마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인 거잖아요. 좀 중도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제를 다뤄가면 이렇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불교라면 어떻습니까? 해볼만하지 않겠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 위에게 던져진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적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 남북 문제는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아래쪽에 와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래쪽. 저는 이 정상회담에 담겨있는 지혜를 이는 대한민국 안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갈려서 지금 으렁으렁 남북이 하다가 지금은 평화 만들기 동반자가 됐듯이 우리 안에도 편갈을 으렁으렁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우리 안에 편갈라 으렁으렁 하는 사람들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동 동반자로서 공동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관건입니다. 이 부분만 하면 주변 강대국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별로 두려워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의기투합하니까 한반도 문제를 지금 우리가 주도해가지 않습니까?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우리 안에 좌우가 의기투합을 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이러쿵저러쿵 장난쳐도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걸 견인해내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나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정상회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불교가 이렇게 돼야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갖고 사람들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불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런 불교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고 설명해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좀 거창하게 설명해야 이 자료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론상 첫 번째가 있는 그대로 확인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론상, 삼보균, 그리고 생명평화문이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론상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이 원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으로는 무한하다는 의미인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는 의미인 것이고 모든 생명은 무한한 존재이기를 바라고 영원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부처님은 깨달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한테 잘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 원상입니다.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렇습니다. 원불교가 이걸 자기들 특허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유행가 가사에 임자가 따로 있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쓰는 게 임자지. 이런 거예요. 우리 부처님과 불교 사상과 정신을 계승해왔던 고승들에 의해서 그 진리 세계를 깨달았고 당신들이 깨달은 세계를 사람들한테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원상을 그렸는데 정작 우리는 제대로 안 써먹어요. 문제는 제대로 안 써먹어. 그러니까 잘 안 써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건 뭐 거의 설명문이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곰곰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현재는 원불교가 자신들 특허처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정신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삶으로 실현해간 집단이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조계종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삼보류는 조계종단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원상에다가 이 원상의 정신을 잘 알고 살아간 사람, 그 1호가 누구겠습니까? 그 1호가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상의 정신을 잘 설명해서 가르쳐준 내용, 그게 뭐겠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원상의 정신대로 나도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이 사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열정을 불사를 거야. 이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출가 승려들의 집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불법승 삼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원상으로 표현되어진 진리를 삶으로 살았던 부처님, 그걸 잘 설명해준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역사 속에 구현하고자 하는 스님들, 그걸 거기다 세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불법승. 저는 이 삼보론이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다 알면 불교 다 아는 거예요. 이것만 다 알면. 그리고 이대로 살면 불교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마치 우리 저 회주 스님이 수원 한복판에 있다가 여긴 변두리죠. 작년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수원 한복판에서도 그 어수선한 속에서도 뭔가 이제 당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빛나게 해왔고 밀려서 변두리로 와서도 다시 역시 당신의 역할을 빛나게 하듯이 이 삼보륜에 담겨있는 정신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내 삶으로 소화시켜내면 어디서나 빛나는 내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이상한 그림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림인데 원상이 아니고 밑에 빨간 붉은 색깔로 그려진 게 이제 원형입니다. 요것을 일반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과 함께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생명평화문이라고 붙였습니다. 생명평화문이. 불교적으로는 이것을 인드라망문이라고 이러면 인드라망. 인드라망이라는 말은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원상은 원불교인들이 쓰고 있어서 지금은 뭐 원불교 것처럼 되어 있는 셈인 거죠. 그걸 뭐 쓴다고 해서 뭐 시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계종단,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기독교인이라든가 무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원불교를 하면 원불교라 생각해 버리고, 조계종단을 상징하는 걸 하면 그냥 불교인들이 거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래서 무종교인들 또는 이웃 종교인들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생명평화문이고, 생명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안전하고 그 삶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공통적 염원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자본가든 노동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더 나아가서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망라해서 누구나 다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평화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교적으로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드라망문이라는 이름이고, 불교 색깔이 잘 안 드러나죠? 인드라망 하니까. 인드라망이라는 개념은 화엄경이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것을 많이 써먹기는 현대 과학자들이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 원상은 우리 불교사 속에서 우리 고승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삼보류는 이 조계종단이 우리 집단이 갖고 있는 내용과 상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삼보류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평화문의는 어떻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명평화문의인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불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나는 누구인가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내 생명은 어떻게 생겨보겠는가,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을 찾아라, 본래 면목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해주스님 별로 그 강조 안 하는 것 같다, 이 반응을 보니까. 아마 해주스님의 노스입니다. 정강 노스님. 노스님 되시죠? 네. 아마 노스님 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된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거.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참모습,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아는 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참모습을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 참모습을 깨닫는 건 뭐와 같으냐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다음 단추를 아무리 열심히 잘 꿰어봐야 끝내 어긋나 버려요. 끝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대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본래 면목을 찾는 일, 나의 참다운 모습, 나의 참다운 모습을 깨닫는 일, 나의 참다운 모습을 제대로 아는 일은 마치 첫 단추를 꿰는 일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나의 참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설명을 치면 나라고 하는 생명이 어떻게 되먹은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이루어진 존재인가를 다시 그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전이나 또는 선사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바꾸면 뭐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 많은 중생이야, 그러죠? 그거 동의하십니까? 네. 나는 죄 많은 중생이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역사 속에서 등장해서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줬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2700년 동안 우린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곧 인류 구원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연기법입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부처님 당시 이전에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크게 얘기하면 그 규정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걸 압축하고 함축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규정합니다. 하나는 인간이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 신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좌우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날고 뛰어가야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신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 팔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테 빌고 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창조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부처님 살았던 그 시대까지 지배했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야. 두 번째는 인간은 정해진 운명대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야.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불교적인 언어인데 이거는. 전생부터 많은 죄업을 지은 그래서 죄업의 지배를 받고 사는 중생이야.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신의 피조물이야. 운명의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전생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걸 일러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게 정리하면 뭐예요? 사람은 죄 많은 중생이야. 이렇게 되죠. 이게 당시 부처님 시대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었던 사고방식이에요. 다. 누구는 신의 종이야. 운명의 종이야. 전생업의 종이야. 이렇게. 종은 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서 신의 종이야, 운명의 종이야, 또는 전생업의 종이야, 이런 논리로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6년 고해라고 얘기하죠. 다 해봤는데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해보고는 이건 아니다 하고 버려버렸어요. 버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중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중도적으로 접근해보니까 해답이 나왔는데, 해답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까 뭐 연기법이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뭔가 좀 실천적 주체라는 주체, 인격적 주체라고 주체적 주체에 맞춰서 표현을 하면 그걸 뭐라고 했는가? 사람은 본래 부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부처야. 이것을 화엄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몰랐을 땐 중생이라고 알고 믿었는데 잘 몰랐을 때 제대로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런 내용을 인격적 주체로 개념화해서 표현된 것이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경전상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개념입니다. 선사들은 그것을 본래 면목, 그렇죠. 본래 면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한 10년 되는데요. 전 이 그림은 홍익대학교에 계셨던 안상수 교수가 만든 그림입니다. 지리산에서 생명평화 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전 이 그림이 만들어진 다음에 불교를 보니까 불교가 이게 매우 단순 명쾌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걸 해도 늘 뭔가 꺼림칙했단 말이죠. 늘. 근데 이 그림을 갖고 불교를 해석해 보니까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너무나. 예. 그래서 전 주로 이거 갖고 불교를 설명을 합니다. 예.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뭘까 하고 이제 이거 갖고 정리하면 이 내용에 맞게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이 내용에 담겨있는 정신대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말로 바꾸면 나는 누구인가? 업보 중생이 아니고 나는 본래 붓다야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본래 붓다니까? 어떻게 산다고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면 경전에도 나타나 있고 고승들도 하신 법문에는 그걸 동체대비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동체대비. 본래 붓다로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구체로 뭘까? 자비심으로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삶은 분명 괜찮아진다.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얘기합니다. 다만 물론 이제 짧게 한 축에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원효수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일신동체 동체대비 원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불교가 낳은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스승은 원효입니다. 원효. 한국 불교 1700년 역사에서 한 인물을 꼽으라면 원효예요. 불교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인도에서는 서가모니 용신을 가장 잘 계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 중국에는 뭐 여러 형태로 될 수는 있지만 이 정신을 중국말로 잘 옮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역경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구마라지입니다. 이 부처님의 정신을 중국말로 잘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한국 땅에서 잘 계승하고 구현한 인물이 누구인가? 그게 원효. 물론 원효 친구인 의상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다만 확인을 한번 좀 해보죠. 이 그림을 갖고 나의 참모습과 나의 거짓된 모습이 어떤 것일까? 이 그림을 보면 제일 밑에가 사람이고 오른쪽이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왼쪽이 새와 물고기, 사람 머리 위쪽이 나무, 숲, 식물, 그리고 해와 달. 그러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사실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의 상식이 180도로 뒤집어지는 게 있습니다. 안 보이신가요? 보여요? 뭘까요? 180도로 뒤집어진 게. 예? 우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물을 굽어보고 만물을 지배하고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어때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 그림은 나는 다른 모든 것을 하늘 머리 위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서고 만물 위에서 군림하고 만물을 지배한다는 생각, 이것을 아냐심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몽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너는 인간다워질 수가 없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천지개벽을 할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도 결국 인간의 삶은 야수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걸로 접근해보죠. 이건 아까는 나라고 하는 걸로 접근해갖고 내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 생명은 내 안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 생명은 네 안에 따로 있고 내 생명은 내 안에 따로 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내 생명은 내 안에 따로 있고 네 생명이 네 안에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 이걸 반야심리는 뭐라고 할까? 정도몽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자, 바깥에서 산소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 생명이 내 안에 따로 있는 거라면 바깥에서 산소가 안 들어와도 괜찮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따로 있다고 하는 게 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해요. 물이 안 들어오면, 밥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짚어봤을 때 저 아득히 멀리 있는 태양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처님도 별 수 없고 예수님도 별 수 없습니다. 삶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내 생명이 내 안에 따로 있는 거라면 저 멀리 태양하고 관계없이 괜찮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산소가 곧 내 생명이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왜? 산소가 안 들어오는 순간 내 생명은 끝나버려요. 밥이 곧 내 생명이야. 물이 곧 내 생명이야. 저 태양이 곧 내 생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내 생명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원효는 일심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심동체. 온 우주가 한 몸 한 생명이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법성계 외우시죠? 법성계? 이런 내용을 법성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의 참모습이고 지금 여기 내 생명이고 지금 여기 우리들의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걸 동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심동체. 온 우주는 한 몸 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의 그물코처럼 이루어진 존재들. 그물의 그물코가 따로따로 분리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물 잘 껴지냐 안 껴지냐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어갖고 모두 어긋나 버린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아무리 끼웠다 풀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끼웠다 풀었다 끼웠다 풀었다 아니면 새로운 단추를 또 끼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한은 끝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두따활자 바람문은 바로 이 첫 단추를 바로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과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녹여서 만들어낸 발언입니다. 예. 그런데 바깥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야 이거 참 좋다 그럽니다. 근데 불교 집안에서는 불교가 이렇게 평범한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평범해도 돼? 이러고 뭔가 이게 불교는 복잡해야 되고 심오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장좌불안을 해야 되고 용맹정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설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무종교나 이웃종교는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건 좀 깝깝한 부분입니다. 요거 읽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기하고 신기하도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보니 사람이 그대로 오롯한 붓다이네. 안타깝고 안타깝도다 어리석음과 착각에 빠져 붓다인 사람이 중생 노릇하고 있네.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네. 이건 화엄경 내용하고 선사들의 법문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앞에 두 구절은 화엄경례이고요. 솥하고 손을 찾는다는 얘기는 선사들 본분이에요. 어쩌면 불교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담아왔다고 봐합니다. 부처님이 알고 보니까 그렇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이제 마땅히 중생이라는 낡은 믿음을 버리게 하니 갈피 못 잡고 헤매면서 깨어나게 하니 그리하여 지금 당장 붓다처럼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니 소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게 하니 천지를 진동시킨 붓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간절히 두 손 모아 가슴에 새깁니다.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한 생명 빠짐없이 평화와 행복의 일로 이끌었던 붓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을 따라 저희들 또한 지금 여기서 거룩한 붓다로 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 차린 사람, 평화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소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팔정도와 여기 지금 보현선언인데 보현 10원 이런 내용들을 다 녹여서 현대적 언어로 사실은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요거는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5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본래 부처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래 붓다인 나는 자연과 사람을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경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당장 고귀하고 진실하고 겸허한 사람들 함께 행복한 사람 붓다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뒤에는 뭐 읽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 내용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증명되도록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자, 여기 사람 아닌 분 계세요? 사람 아닌 분? 아무도 없어요? 네. 다 사람이 틀림없으니까. 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틀림없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변명 안 틀어요. 변명 안 틀어 가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나는 사람이다. 아무 의심하지 않죠. 나는 사람인데 또 사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말이야. 해야죠. 해야 돼. 사람인데 또 사람 되기 위해서 뭘 해? 다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사람 되기 위해서 뭘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뭘 하긴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그냥 사람으로 해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자, 이 사고방식을 나는 벌레 붙여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벌레 사람이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벌레 붙다야.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붙여내기 위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뭘 해요? 붙여놓 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한국 불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제 벌레 붙여 얘기를 우리 회심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노심은 많이 강조했었는데 저는 외국은 잘 모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경사회 수공업자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을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접하잖아요. 책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세계 모든 불교 중에서 본래 부처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불교입니다. 본래 부처론을 한국처럼 강조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전 이게 한국 불교의 탁월함이라고 합니다. 탁월함이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면서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린 부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불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부처인데 다시 부처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부처는 부처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 불교 문제예요. 한국 불교. 우리는 부처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원래 부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첫 번째, 사람은 본래 부처야. 이 사실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건 불교를 제대로 하는 거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단추만 꿰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 단추 계속 끼워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기 때문에 다음 단추와 짝짝짝짝 잘 끼게 되는 거죠. 당연히 본래 붓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되기 위해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적으로 이제 부처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부처예요. 그냥 여전히 부처예요. 처음도 부처고 끝도 부처, 과정도 부처고 끝도 부처예요. 부처로 사고하는 것도 부처잖아요. 말하는 것도 부처고 행동하는 것도 부처 그런 거잖아요. 부처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한마디로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체대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체대비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보현시원입니다. 또 초기경제에서 뭐래요? 그게 8종입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으로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뭐냐? 본래 부처는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했는데 또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본래 부처는 자기 삶을 창조하는 주체예요. 전생업대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도 아니고 신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창조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다. 즉각.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입니다. 반신 많이 하죠? 이걸 바로 증명해 보이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부처님 가르치면 증명돼야 됩니다.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인가 아닌 존재인가. 아마 회주스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야 도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해서 우리 거사회 식구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아마 불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도업이라는 건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당연히 안 불렀겠죠. 그렇죠? 네. 그래. 천하가 도복이라고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천하가 다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도둑질하면 나는 뭐예요? 저기 정답이에요. 도둑이면 즉각.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행위하는 대로 바로 된다. 그러니까 행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하면 뭐가 돼요? 즉각 뭐 큰 스님이고 뭐 유명한 스님이고 뭐 시원치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거짓말하는 건 그냥 거짓말쟁이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인간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나 도둑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둑질하면 도둑은 되는 거예요. 나 사기꾼 할 거야 하서 사기꾼답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 그냥 사기꾼인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 그래서 행위하는 대로 바로바로 삶이 창조되어지는 게 인간이다. 이러니까 해볼 만한 거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전에는 산팔제에 사로잡혀서 전생업에 사로잡혀서 또는 하느님한테 사로잡혀서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고 보니까 야 그렇지 않다. 이건 아주 그야말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이걸 단순하게 비유하면 쌍놈 팔자에서 귀족 팔자로 어느 한순간 바로 그냥 비약해버린 거예요. 이 기적적인 현상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불교가 이 길을 가면 불교는 아인슈타인이 21세기 종교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 21세기 인류 사회를 구원하는,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행위하는 대로 되는 게 인간이다. 내가 아무리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도둑질하면 전생에 복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도둑이냐 도둑. 그 반대도 마찬가지. 전생에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자비롭게 생각하고 말 행동하면 나는 뭐 자비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바로 하면 즉각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글로. 그래서 고귀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예요. 진실하게 맞이하여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존재예요? 진실한 존재예요. 겸허하게 하면 어떤가? 겸허한 존재예요. 그 다음 봅시다. 평등하게 하면 어떤가? 평등한 존재. 정의롭게 하면 어떤가? 정의로운 존재. 또 뭐예요? 따뜻하게 하면 어떤가? 따뜻한 존재. 또 뭐예요? 평화롭게 하면 어떤가? 평화로운 존재. 소탈하게 하면 어떤가? 소탈한 존재. 소박하면 어떤가? 소박한 존재. 자, 이 사람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면 사실은 어떤 삶일까?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다. 자, 우리 모두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그런 불교인으로 또는 거사림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잘 활동하실 것을 청하면서 제주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복 큰스님의 법문에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일으켜 주시옵고 진리와 복된 삶을 인도하시어 일체의 모든 악을 수물게 하소서. 구원의 하심이신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가정과 이웃에 건강과 행복을 주시옵고 저희들이 진실과 땀을 헛되지 않게 하시어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다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원과 행이 청정하고 원대하여 일생 동안 부처님의 사자로서 정법을 펴게 하소서. 중생들이 영원한 고향이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옵나니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이 발언이 모든 중생들에게 해양되도록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